디모데전서 4장 1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네. 자, 오늘은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참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큼 이 시대가 참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분별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즘에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미혹이 강력해서 성도마저도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이제 대적들이, 이제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때에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시대가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죠. 성경과 같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 안에 나오는 어떤 감정, 또 어떤 자기 생각이 진리처럼 절대화되어지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라 얘기하여 인본주의 시대라 하고,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성경이나 어떤 교리,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이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또 권위적인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딱 정해져서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왜 따라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인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점점 특히 이 종교를 싫어하고요, 종교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더더욱 이 기독교라는 가장 그 진리,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미 다 타협해서 서로 그냥 통합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기독교만 절대 통합 안 된다,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은 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느냐? 이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맹목적이다. 그냥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말씀 이렇게 하면서 믿어라 하면은 다 그냥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광신도들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무지하다, 어떻게 이성의 시대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막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뭘 쫓아가냐면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요즘에 귀신을 쫓는다든지 점치러 다닌다든지 그런 게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
다니면서 또 점 보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점집에 가서 우리 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앞으로 잘 될까요? 하고 점집에 이렇게 가고 막 그런다고 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 그렇게 역사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헷갈려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시대도 똑같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시대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했을 디모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귀신을 쫓고 그 점치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이게 반복되어서 그런 시대가 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이런 귀신을 쫓고 미혹하는 영과 뭐 이런 점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는 자들 향해서 야, 이 귀신을 쫓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역사하는데도 일부러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화인 맞았다. 잘못을 알고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뭐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야, 이 양심에 화인 맞았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만큼 양심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양심의 기능이 떨어졌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귀신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너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만물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신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신이 없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정말 주권을 가진 신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감탄이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나야가라 폴이나 그런 정말 대자연의 광대함 속에 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와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고 감탄할 때 드는 자연적인 그 어떤 아이부터 시작해 누구든지 딱 하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위대한 신이라는 게 있다. 신이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게 감탄이요. 와 하고 감탄하는 그 핵심의 그 내재된 영성이 뭐냐면 신이 있다. 신이 없이는 이걸 못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감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아주 위대한 음악들을 모차르트나 뭐 아니면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악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베토벤 교향곡의 그 악보를 보면요. 근데 제가 참 무식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콩나물 그 표시가 음악 표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한 번에 그렇게 화음을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표현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신적인 영감을 줘가지고 그런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듣던 미술을 보던 예술 작품을 보던 자연 환경을 보던 와 하고 감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에 대한 그런 인식에 대한 그 씨앗들, 이 종교에 대한 씨앗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지고 대단하고 인간의 능력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그 능력과 권세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짓 영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영성을 분별해야 된다. 자, 어떤 영성이 요즘 있느냐?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영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빗대어서 이건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분별해가지고 자, 옳은 거, 이런 거, 맞는 거, 이것을 통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고 이 시대에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것과 거룩한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세상 바라보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판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쪽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셨는데, 그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 옳아 틀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니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모든 판결은, 그리고 모든 역사는 내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나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에 서라. 모든 것은 다 내가 한다.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이 시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좌파 우파 막 구별되어지고 쪼개지고 점점 그렇게 나눠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눠지는 시대 속에서 더 나누는 일에 헌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틀렸고 왜 이런 안 하고 왜 이게 문제이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막 칼날같이 가르는 것이 거룩이고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거냐면요, 이 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혼인을 하게 되면 그냥 결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제 혼인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관계를 할 때 기쁨, 육체의 기쁨도 주시는데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 이런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식물을 폐하라, 이건 뭐냐면 금식하라는 거죠.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지 않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셨지만 계속해서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작정하여 금식하라. 그리고 특별히 금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금식하냐면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금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식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해서 금식이 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누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그게 거룩한 거야, 금식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왜 금식 안 해, 왜 결혼했어, 독신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언제 하나님이 음식으로 거룩함과 옳지 않음을 구별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그것뿐일 것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선하게 지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별함으로 네가 옳으니 그르니 내가 맞니 틀리니 좌냐 우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쫙 양쪽 에 서는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나쁘고 우리가 옳으니 우리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관철해 주시고 우리 뜻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표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분별하고 막 그래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라고 순종의 영성으로 나가는 것, 가르고 판단하는 영성이 아니라 순종의 영성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 오늘 대선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공화당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 주장하는데, 민주당 딱 돼서 했을 때 많은 공화당 계신 분들이 야 세상 망했다 똑같이 생각할지도 모르죠. 공화당 요번에 대통령이 됐으니 민주당 계신 분들이 또 아이고 세상 또 4년 동안 망했네.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에 분별하고 거짓 영성을 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영성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